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민족이 수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그 밑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찾아온 또 많은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고 아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등불이 되어 분별하고 구별하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8절과 9절 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8절과 9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오 한지라. 아멘. 네, 계속 성경을 펴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왕이 되라는 유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수요 저녁 예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왕이 되라는 유혹. 이 사사시대 때 미디안의 13만 5천 명 군사들과 전쟁에서 300명으로 큰 승리를 이끌었던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죠. 대단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드온의 말년의 삶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니까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까지 다 우리를 다스리십시오 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드온 당신의 이 가정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기드온이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내가 왕이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말은 정답을 했는데 그대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기드온의 말년의 삶을 살펴보면요, 사람들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에봇을 막 음란하게 우상 숭배하도록 그냥 방치해 놨고요. 또 아내들을 많이 두어서 아들을 무려 70명이나 낳았습니다. 자, 한마디로 기드온은 말은 여호와가 왕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 것처럼 말년에 살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드온의 집을 하나님께서 이제 망하게 하시는 이야기가 사사기 9장부터 나오는데요. 이 기드온의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아비멜렉은 특별히 기드온의 첩의 아들입니다. 이 첩의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세겜 사람들, 세겜이라는 동네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함께 사건을 일으키죠. 하루아침에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불러다가 바위 위에서 모조리 죽이고 자신을 스스로 왕으로 선포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때 아비멜렉의 죽음을 겨우 피해서 달아났던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요담이라는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그들의 행동을 책망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때 요담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한 가지 비유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그것이 8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나무들이 갑자기 왕을 세우고 싶어서 감람나무에게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우리 위에 왕이 되라 유혹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감람나무는 왕이 되고 싶은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유혹이 무화과 나무에게 넘어갔고 무화과 나무도 왕이 되고 싶은 유혹을 이겼습니다. 거절했더니 그 유혹이 포도나무에게 넘어갔고 포도나무도 유혹을 거절했더니 마지막으로 그 유혹이 가시나무에게 넘어가서 가시나무가 왕이 되고 싶은 유혹에 완전히 넘어가서 자기 주제도 모르고 아주 폭력적으로 왕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하면서 찔리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요담이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당연히 아비멜렉이 그 가시나무와 같은 인간이다. 지금 그걸 폭로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저녁에 우리는 이 왕이 되고 싶은 유혹을 이겨낸 특별히 감람나무의 말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이 왕이 되고 싶은 유혹, 이 유혹을 뿌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지 그것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왕이 되고 싶은 유혹은 우리가 번역해서 세상에서 부를 많이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또 인기를 누리며 또 유명세를 떨치고 싶은 그런 세속적인 욕심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그런 세속적인 유혹이 늘 찾아오는데요. 이것을 잘 이겨내지 못하면 아비멜렉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왕이 되고 싶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감람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정체성을 붙들 때 세속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서 감람나무가 왕이 되고 싶은 유혹을 거절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멘트죠. 9절에 뭐라고 말하죠?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람나무가 왕이 되라는 제안을 뿌리칠 수 있었던 주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이라고 감람나무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인기 이런 것들에 쉽게 끌려다니고 쫓아다니게 되냐면 자기에게 있는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을 쉽게 쫓아다닌다는 겁니다. 감람나무는 자기에게 있는 기름,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나에게는 기름이 있습니다. 이 기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렇게 만족스러운 기름이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그것을 버리고 왕이 되겠습니까? 자, 이것이 감람나무의 논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인생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라고 주신 내 인생의 정체성, 목적, 소명, 은사 이런 것들을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쓰고 그런 사람들의 삶에는 이미 충분한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 인기 많은 연예인들, 권력이 있는 정치인들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누가 잘 따라가고 흔들릴까요? 자기에게 있는 기름을 모르는 사람들. 따라가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10대 때 대중가요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연예인,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들이 부럽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10대 청소년들이 특히 인기 있는 연예인들, 스타들, 그런 사람들에게 쉽게 끌리게 될까요? 자기 정체성을 아직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름, 내게 있는 소명,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 쉽게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내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발견되어져야 됩니다. 내 삶을 내가 이해해야 됩니다. 내 삶은 이거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신 인사를 그냥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개발시키고 있어야 됩니다. 사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알아야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돈과 바꾸지 않는 겁니다. 이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자, 아무리 인기를 얻으라고 유혹을 하고 권력을 주겠다고 유혹을 해도 그런 것들이 재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유혹을 이기려면 유혹에 끌리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에 끌리는데 어떻게 유혹을 이기겠습니까? 유혹을 뿌리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시면요, 유혹이 제공하는 것들을 별로 재미있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명, 자신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놀라우신 그 비전을 발견한 요셉 같은 사람은요, 유혹이 왔을 때 끌리지 않는 겁니다. 재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소명이 내 심장을 더 뜨겁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람나무는 요셉 같은 나무입니다. 왕이 되는 것보다 자신에게 있는 기름, 그 꿈, 그 소명, 그 기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온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일, 그게 더 즐거운 겁니다. 그게 더 재밌는 겁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비로소 우리는 소명을 돈이 유혹해도 돈과 바꾸지 않을 수 있고요, 어떤 명예, 인기, 권력, 이런 유혹들이 들어와도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감람나무는 한 가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바로 왕이 되라는 그 유혹을 받아들이는 순간 자신에게 주신 이 기름을 만드는 일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두 가지를 다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감람나무가 왕이 되라는 유혹을 버린 이유는요, 자신의 일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감람나무가 깨달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인기를 가지면서, 돈을 가지면서, 권력을 누리면서 다 모든 것을 예수님도 가지고 소명도 이루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라는 이 세속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을 얻는다고 해서 자신이 무엇을 빼앗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둘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왕도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착각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돈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돈의 마음을 빼앗기는 삶을 살게 되면요, 반드시 잃어버리는 것이 생기는데
바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내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내 위치를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름, 그 은사를 평생 땅에 묻어두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돈 필요합니다. 근데 돈이 우리에게 단지 일용할 양식이 돼야지,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되고, 정체성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과 의미를 주는 근원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빵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곧 일용할 양식입니다. 자,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돈이 필요한데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단지 일용할 양식이 돼야 됩니다. 그 이상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돈을 그 이상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잃어버리는 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평생 돈 벌다가 죽을 때 죽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돈은 원래 항상 없지 않습니까? 삼성 회장님이 돈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저는 인생의 큰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아, 돈은 항상 상대적인 거구나. 누구에게도 돈은 항상 부족하구나. 원래 돈은 없는 거구나. 여러분, 어차피 돈이 없다면 소명을 이룬 일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람나무는요, 자기에게 주신 그 기름을 만들어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는 이런 감람나무와 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자본주의 사회가 만든 삶의 희생자인가? 노예인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주신 은혜로 족한 줄 알고,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내 목적을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다 함께 돌아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짓는 순간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좀 무거운 주제인데요, 꼭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만큼 우리 죄를 사랑한다는 거죠. 자, 감람나무가 지금 유혹을 받았는데요, 감람나무가 유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유혹이 감람나무를 통째로 뽑아다가 억지로 질질 끌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감람나무가 유혹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내가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하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이 감람나무를 억지로 질질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요, 결국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자기가 버리고 자기가 갈 때 죄, 불순종이라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요즘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아주 자주 배우는 것처럼 죄인은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고 죄로 치우쳐져 있다는 의미는요, 죄인이 죄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죄가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죄를 원하는 마음, 죄를 원하는 마음, 죄를 항상 사랑하는 마음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늘 강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죄를 짓는 그 순간 절대로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교롭게도. 자, 모든 죄인이 모든 죄를 질 때 그 순간만큼은요, 우리는 죄를 원하고 있고 죄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죄에게 입맞추고 있는 겁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겁탈당하는 것이 있고 바람이 나서 간통하는 것은 다른 성범죄죠. 겁탈당하는 것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데도 강제로 당하는 것이고, 간통은 뭐죠? 서로 짝짝꿍 맞아가지고 원해서 짓는 죄를 간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우리를 강제로 겁탈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요, 죄에게 겁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간통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는 것이고 죄에게 입맞추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성도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이 죄인이 죄를 그렇게 사랑하는 행위라면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란 단지 죄를 현재 짓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죄를 잠시 멈췄기 때문에 자신이 회개했다고 착각하는데요. 저도 그렇게 착각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존 오웬의 책을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크리스천의 이 sanctification, 성화에 대해서 존 오웬만큼 훌륭한 가르침을 준 청교도는 없습니다. 존 오웬의 죄 죽이기라는 책에서 진정한 회개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극도로 혐오하고 미워하고 더 이상 그 죄를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회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데, 죄를 사랑하는데 죄를 지면 안 되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죄를 멈추고 있는 상태는요, 참된 회개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언제라도 다시 그 죄를 지으려고 달려갈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 죄인은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 중에서 정말 특별히 회개를 잘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한 행동을 극도로 미워합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극도로 미워하고 혐오하고 수치스러워하고 견디질 못하죠. 견디질 못하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은 시절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아름다운 아가씨를 다윗의 품에 부하들이 갖다 줬는데 다윗은 동침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굳이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여전히 너무 달콤하고 좋다. 사실 나는 이 일을 계속 원하고 있는데 죄가 싫어서가 아니라 죄의 결과가 무서워서 혹은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기 때문에 그냥 죄를 멈추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상태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죄를 진짜 미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그 죄가 혐오스러워져서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죄 죽여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사랑할 때만 가능해집니다. 죄를 사랑하지 않는데, 죄를 혐오하고 있는데 죄인이 죄가 억지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죄는 절대로 우리에게 죄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유혹만 할 수 있습니다. 죄 져라. 자, 그렇다면 모든 죄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가서 자진해서 지었다는 결론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죄인이 진짜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죄를 사랑하고 입맞춘 그 행위를 정말 증오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람나무는 지금 유혹을 받았습니다. 너에게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버리고 네가 가서 새로운 쾌락을 얻어라. 유혹만 받은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감람나무는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의 기름을 버리고 가서 왕이 되겠냐? 감람나무는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더 사랑한 거죠. 자, 여러분과 제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주신 기름진 것들을 우리 스스로 다 버려버리고 다 포기해버리고 날려버리고 죄가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여겨서 우리 스스로 죄를 따라가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 선택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감람나무의 모습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스스로 어리석게 버리고 세속적인 것들을 찾아가지 말아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과거에 죄를 사랑했던 죄를 하나님께 친정으로 회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 죄를 더 혐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같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버려버리고 죄를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감람나무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을 끼쳐야 복된 삶입니다. 자, 여러분, 왕이 되라고 유혹하는 것은 어떤 유혹이냐면 너를 위해 살라라는 유혹입니다. 네가 왕이 되라는 거죠. 여러분, 세속적인 것들이 제공하는 모든 것들은 자세히 영적으로 보시면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유혹도 똑같죠. 너를 유익하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뛰어나지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스리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이죠. 그것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감람나무는 지금 그런 유혹을 받은 겁니다. 왜 그렇게 멍청하게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남들을 위해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너를 유익하게 해라. 이제 네가 왕이 돼서 다른 나무들이 너를 섬기게 해라. 이런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세속적인 우리가 매일 성도들이 받고 있는 유혹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제일 건강하고 행복해지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왜 이렇게 똑똑할까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감람나무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우리 사람들은 이 나무보다도 못해서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나를 위해 살아야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나를 위해 살아야 건강할 것 같고 그런 가치관을 계속 세속으로부터 주입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귀 기울입시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처럼 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기쁘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자신을 기쁘게 한다고 기쁘지가 않은 존재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할 때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자기를 위한 존재, 이기적인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죠. 저는 어렸을 때 그 책을 읽으면서 나무가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로. 나무같이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주기만 하다니. 근데 어른이 되고 제가 신앙인이 되고 신앙이 자라고 보니까 그때 그렇게 주기만 한 나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제일 행복했구나. 제일 행복한 나무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나를 위해 살수록, 자신을 위해 살면 살수록 불행해집니다. 망가집니다. 좀 심하게 망가집니다. 악마가 되어갑니다.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외로워집니다. 그 정신병이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제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꼭 사람들에게도 함께 유익을 끼친다는 것을 말하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거죠. 감람나무는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함께 만든다는 것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회에 민폐를 끼치고 가족들을 희생시키고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람들 전부 다 사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들은 사실 하나님 제대로 섬기고 있는 거 아니죠. 자기가 우상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계시된 살아있는 하나님과 내가 진짜 펠로십이 있고 진짜 그분을 기쁘게 하고 있다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나는 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아내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보고 참 사람 많이 바뀌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제가 신혼 때는 제가 화도 잘 많이 냈나 봐요. 화도 많이 내고 좀 나만 생각하고 치사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아내 말이. 근데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요즘 보면 제가 많이 참는다는 겁니다. 아내가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자, 솔직히 고백해서 저는 제가 변했는지 전혀 모르겠고 또 특별히 제가 아내에게 잘해줘야지 그런 결단을 한 적도 없는데 왜 아내가 그렇게 느끼는 걸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로서 한 일이라곤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다. 하나님께 열심히 순종해야겠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면서 발버둥 친 것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하는 것이 바뀌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반대로 하나님은 섬기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특징이죠. 인본주의자들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들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사람들을 섬기려고 해도 결국 사람들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고 해만 끼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아주 큰 소리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 선포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워하면서, 하나님은 증오하는 그런 무신론자들, 인본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동성애 지지자들이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저렇게 난리치는 모든 일들이 과연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 제일 많이 해치고 있는 사람들, 오늘날 이 나라들이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있는 사람들, 인본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동성애 지지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인권 외치죠.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흥분하고 열을 내지만요, 동성애 합법화시키고 자유와 평등 얘기하면서 사회 도덕 다 무너뜨리고 낙태법 통과시키고 그런 일들만 계속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 없는 무신론,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하나님 없는 인권. 자, 이런 일들은요, 사람에게 절대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 다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완전히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의 아버지, 사탄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삶이 진정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제일 건강하고 행복한 삶입니다. 감람나무는 이 즐거운 삶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의 왕이 되라는 유혹을 거부했습니다. 오늘도 세속은 우리를 향해 매일 손짓합니다. 너를 위해 살아라. 네가 왕이 되라. 자, 그러나 우리가 왕이 돼서 나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잃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정말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이 땅에서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한 복을 누리기 원하셔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가장 복되고 만족스럽고 보람되는 행복한 인생은요, 우리에게 주신 이 기름을 열심히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소명이 개발되고 쓰여지고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사람들에게 사역이 될 때보다 사람을 더 기쁘게 할 때가 없습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소명을 버리지 않고 이 소명을 꾸준히 개발하고 감당해서 세속 죄의 모든 유혹, no thank you, 필요 없습니다 라고 거부하고 행복의 열매를 매일 맺으시기를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또 지금도 행복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